오늘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8절은 우리에게 이런 배경을 소개합니다. 28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난 다음에 이 변화산에 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버림을 받아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순환을 예고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제자도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일이 지난 다음에 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영적 교훈을 마음속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기적은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바로 어느 때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를 좀 해본 사람은 이걸 압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믿음이 막 자랍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고 응답이 늦어지고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변하지도 않고 내 환경, 내 상황들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이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31절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십자가는 변하지 않아요. 사명의 십자가는 늘 있어요. 이 사명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 전 하늘에 가졌던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사명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이후에도 기도합니다. 주여 하실만 하면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며 그 길을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예수님 앞에 이 사명의 십자가를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변화시켜 이 사명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화되었습니까? 또 왜 제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이유는 그들이 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데려가 그들이 변하지 않는 이 사명의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늘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영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 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도하러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고 말해요. 왜 그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하며 기도했기 때문인데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앞에 변하지 않는 사명의 십자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책임이, 십자가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명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게 하기 위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도록 그를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변화로 말미암아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도자로 주님은 기도 가운데 그를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대답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스데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럼 천사의 얼굴이면 제일 잘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조각가들의 미술사를 배울 때 조각가들이 이 천사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들을 모델로 해가 천사 조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으니까 아마 제일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스데반은 이렇게 편안한 하늘의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는 하늘의 평강을 가진, 하늘의 기쁨을 가진 천사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른바 자유민들과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은요, 신사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불법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거짓 증언을, 돈을 사서 매수해서 불법적으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에 데려온 증인이 돈으로 매수한 사람이란 거예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또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못 오겠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죄, 큰 죄예요. 여기에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 그냥 공회에 나오라고 출석한 게 아니라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막 소란을 일으켜 그를 붙잡아가 포박해서 이 스데반을 공회 재판정에 데려온 겁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불법적인 논쟁과 재판과 공의 장소에서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는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가 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5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가 천사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했는데요, 그 성령 충만은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의 십자가 아무리 무겁고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토요일에 뭘 봤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온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사가 예수님이 보이도록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받는, 핍박받는 그 1세기 성도들을 향해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예. 기도 많이 하셨군요. 광채가 나는 분은 기도 많이 하셨군요. 광채가 나지 않으면 기도 좀 더 하십시오. 이렇게. 아내나 남편에게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부부싸움 납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이 기도할 때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빛난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여러분, 40이 넘어가면요, 얼굴에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40 전까지는요, 부모가 물려주신 얼굴이에요.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부모님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예. 부모님 물려주신 얼굴이에요. 근데 40 이후부터는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얼굴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러면요, 우리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 많이 하고 성형수술하는 거, 여러분, 그거 이뻐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성형수술이 있어요. 영적인 화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빛난 영광의 강체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환경과 상황과 사람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너가 나에게 더 가까이 와 하늘의 영광을 보고 너의 얼굴이 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사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지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산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변화산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조는 사람도 은혜 받으면 변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는 사람도 은혜 받으면 변하게 됩니다. 막 웃는 분이 있고 찔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눈이 나빠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그런데 설교 끝나면 자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와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좀 졸았습니다. 저는 전혀 몰라요. 예. 뭐 아주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이상은 전혀 모르니까 너무 그렇게 자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조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은 참 정직해요. 재밌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졸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3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여러분 깊이 졸았다는 것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조는 게 아니라 잠들었어요. 참 성경은 솔직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참 많이 졸아요. 여기 말고도 다른 성경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갔는데 이들이 또 졸아요. 제자들을 데려갔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가서 두 번을 깨워도 계속 좁니다. 이들이 낮에 걸어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걷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많이 졸아요. 기도 시간에 많이 졸아요.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 같으면 야 쟤는 왜 저래 좋냐, 더 이상 데려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졸고 있지만 그를 끝까지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는 별로 조는 사람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 졸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조는 사람, 이 사람들도 귀히 여깁니다. 존다고 은혜 자리에 데리고 가지 않으시거나 존다고 은혜의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존다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우리 주님이 기다리세요. 근데 그 기다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32절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깊이 졸았는데요, 온전히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이 막 변화되고 변모되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그 사람 혼자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그런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사람이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두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목격할 때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하나님 때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그 조는 자를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어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은혜의 자리에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른 예배에 끌려갔던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데리고 수요 예배 데려갔는데, 가니까 우리는 1층, 2층이 예배드리는데 3층이 본당이었거든요. 3층에 끌려가가지고 하는데, 제 기억은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있다가 찬송을 좀 부르다가 목사님 올 때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졸다가 자다가 집에 일어나니까 집에 와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교회 집에다 둘 수 없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저를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영적 추억이 돼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제가 뭘 알겠어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뭘 기억하느냐? 영적 추억은요, 부모님의 경건을 기억해요. 아, 우리 어머님 바쁘신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수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셨구나, 이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추억을 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방학 때 그러면요, 새벽기도도 한번 데려와 보고요, 수요 예배도 한번 데려와 보고,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1부, 2부 예배, 어른 예배를 아이들과 같이 가끔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영적 추억, 믿음의 영적인 유산이 물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또 감사한 것은 있잖아요, 어머님께서 은혜의 죄를 노출을 참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들을 은혜의 노출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게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들이 존다 할지라도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그들이 졸다고 깰 때가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님께서 은혜의 노출을 참 많이 시켰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절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여행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추수감사절날 흰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이 돼 있던데, 평상시에는 동전을 헌금을 주시는데 그날은 지폐를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형하고 둘이 짜고, 우리가 평상시 만질 수 없는 돈을 만졌으니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만화방을 가자. 그래서 형과 짜고 저희 둘이 만화방을 갔습니다. 만화방 가서 완전 범죄를 꿈꾸며 예배 시간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집에 딱 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노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어디 갔다 왔어? 헌금을 어디다 쓴 거야? 이렇게 막 하시는, 우리는 어머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초범이라 가지고 헌금 봉투를 집 문 앞에다 던지고 간 거예요. 나중에 어머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너희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 봉투를 문 앞에다 버려놨어 내가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참 크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어릴 때부터 이 은혜에 노출시키고 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이것이 얼마나 이 자녀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자라면서 배웁니다. 아, 주일날 이래도 되는구나. 이걸 배워요. 여러분이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요, 그게 내가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 내 삶으로, 행동으로, 가치관으로 그것을 보여주면 이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생 때 어머니께서 캠프, 성경 캠프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 캠프에 가서 참 예수님도 배우고 큐티도 배우고 성경 암송도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수련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저 같은 아들 하나 두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때 이게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 어머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켰던 그 은혜가 쌓여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BBS가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꼭 보내십시오. 유스 락인이 있습니다. 수련회입니다. 꼭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 자녀들을 은혜에 노출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은혜에 노출시키십시오. 부흥회가 있고 새로운 강사님이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은혜에 노출시키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주실 생명의 말씀을 갈구하다 보면 그때가 온전히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번에 부흥회 때 남자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토요일날 기도할 때 굉장히 뜨거운 은혜를, 영적 공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공기가 달라지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 내가 잠에서 온전히 깰 때의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자녀들을 은혜에 노출시키고 여러분 자신을 성실하게 은혜에 노출시키며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을 깊은 잠에서 깨게 하시는 거예요.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선수의 인터뷰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선수가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자가 묻습니다. 축구 선수로 기억돼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정말 훌륭한 선수인데 이때까지 했던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좋은 경기는 어떤 경기였습니까? 질문하는데 이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Next game, 바로 다음 경기입니다. 저는 잘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그 게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최고의 베스트 게임은 다음 경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확 가슴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가장 큰 은혜를 되새겨보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화산을 보면서요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고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기적. 날마다 그 기적과 은혜가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최고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부활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시대가 임하며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생각한다면요, 나의 다음의 예배가 기대가 돼요. 저는 다음 설교가 기대돼요.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월요일 되면요,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하지 하고 기대를 해요. 지난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의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예배가 매일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 받은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경향성은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머물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요, 그 은혜 받은 자리에서 계속 머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은혜를 나누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볼까요? 은혜를 받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 좀 오래 머뭅시다 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맛보면요, 그 하늘의 은혜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억하는 건 좋은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계속 머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통에, 교회 안에 빛과 소금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을 때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너희들이 가지 않으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있을 때 스데반의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가지 않으면 주님이 흩어요. 한국 이민교회의 역사가 뭐냐면요, 가지 않기 때문에 흩어지는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다면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맞았어요. 이제 이튿날 산에서 내려가니까요, 많은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은혜 받았다고 변화산에 계속 머무는 자가 되었으면 안 돼요. 변화산에 내려와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산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장년, 시니어, 갈렙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고 자신이 변화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아가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람들, 사명들을 완수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는 기도를 8시간씩 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를 3번 딱 합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에는요, 그는 얼마나 세상 일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50년 동안 정치를 하는데 나라가 3번 바뀌어도 그는 항상 높은 정치인이 되어 모든 왕들이 찾는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박사들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을 거예요. 라이벌이 그를 사로잡기 위해 그의 흠을 찾았는데 흠을 찾을 수 없어 그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흠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정말 이 은혜가 좋다고 이 교회에서 일주일을 다 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에스겔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윤영주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CM송을 만들었어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뭐 새우깡 뭐 이거 있죠. 이분이 만들었어요. 뭐 써니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30여 곡 유명한 곡을 만드셨어요. 그것보다도 이분이 이제 연대 의대를 다닐 때 노래를 하고 유명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세 명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죠. 뭐 윤영주 장로님을 모르는 분이 없죠. 근데 그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대요. 한 번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대통령 자녀가 자기를 좋아한대가 둘이 같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영화관을 다 빌려가지고 경호원이 경호하고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인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변화산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해요. 그때 그 감옥에서 자신은 어릴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어머니의 신앙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하게 되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 이 찬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찬양이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이 분명하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 그 차디찬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가 이 3절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그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연예인 생활에서 완전히 바꿔 장로가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3절의 가사가 이거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이분이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밤 깊도록 그 교도소에서 밤 깊도록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상고한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괴로운 세상에 너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동산에만 머물지 말고 주와 함께만 머물지 말고 나아가서 이 괴로운 세상에 내가 너를 보내는 그곳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친구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변화사는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닥쳐올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기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는요, 조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에요. 깊이 졸더라도 온전히 깨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예배는요, 매번 다음에 드릴 예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 이 괴로운 세상에 주님이 할 일 많다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